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의 말씀은 오늘은 사무엘상 23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고요. 한 목소리로 같이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지난 시간에 이제 다윗은 사울 왕이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 제사장 아히멜렉 집안을 몰살시켰다는 소식을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자기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탄식을 하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 안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를 지켜주겠다고 다윗이 약속을 해요. 아비아달은 여러분 아히멜렉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비아달 역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씩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윗은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 지난 시간에 이제 유다로 가라라고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선지자 갓을 옆에 두었고, 그리고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옆에 두었어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윗 왕궁을 갖추어가는 그 모습을 이제 상징적으로 갖추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아비아달만 살아서 왔을까? 그리고 그 아비아달이 이제 다윗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다윗 왕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할 첫 사건이 이제 23장에서 일어나게 돼요. 오늘 우리가 1절을 읽었지만 1절을 보시면 블레셋 군대가 그일랄 지역을 공격하여 타작마당을 점령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곳에서 약 9km 정도 떨어진 곳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해요.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은 여호수아 때 유다 지파에게 할당이 된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 영토를 침략하고 공격을 하고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럼 마땅히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나가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사울이 전쟁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일라가 유다 지파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여러분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의 이 속마음이 좀 보이시나요? 사울은 지금 다윗을 미워한단 말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까지 미운 거예요. 우리 이제 그런 속담 있잖아요. 누가 싫으면 누구도 꼴 보기 싫다. 그러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유다 지파를 홀대하고 있고 유다 지파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혹시 블레셋이 다윗을 죽여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혹시나 하는 기대가 사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지금 유다 지파를 그일라 지역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자, 블레셋이 자신의 지파를 쳤다는 말을 다윗도 듣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그 긴박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그러자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3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칩니까? 라고 물어봐요.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다윗은 유다 땅에서 사울의 눈을 피해서 숨어있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일라에 가가지고 블레셋 군대랑 싸우게 되면은 자신들이 어디에 숨어있는지 정체가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사울의 눈을 피해서 여기에 숨어있는 것도 불안한데 이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중을 묻게 되고 하나님은 블레셋을 내가 너의 손에 넘기겠다는 약속을 다시 확증을 합니다. 그게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 에봇의 역할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죠.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을 다윗에게 붙여준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시고 다윗은 블레셋에게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가축을 끌어와서 그일라 사람들에게 주기까지 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이 자신들을 구원했다며 열렬히 환영을 하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누가 봐도 다윗의 일이 잘 풀리고 있고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서 다윗을 돕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기 전까지요. 자,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서 블레셋에게 승리를 냈다는 기쁨도 잠시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소식은 사울이 자신을 잡으려고 그일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거는 이제 염려했던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블레셋을 치면 우리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다. 자, 그토록 찾아 헤매이던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이야기를 사울이 듣자 사울은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을 군대화로 시켜서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모든 백성을 군사로 만들어서 이끌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절을 보면 사울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은 나를 돕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을 돕고 있는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사울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일라는 성과 이 벽과 벽 안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거기를 딱 포위하고 있으면 도망갈 곳이 없는 그런 이제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거기만 포위하면은 다윗은 도간에 든 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을 하셔서 블레셋을 대표하고 자기의 지파를 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편일까? 서로 자기의 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사울의 편도 아니고 다윗의 편도 아니십니다. 우리 9절 11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울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그 일날을 포위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지금 나를 해하려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데, 사울이 나 때문에 그일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이곳으로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일라 백성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정말 사울이 이곳으로 오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종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이 지금 내려오고 있고 그일라 백성들이 너와 너의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는 답을 하세요. 자,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이제 그일라를 떠나게 돼요. 여러분 참고로 여기 보면은 600명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아둘람골 지난주에 봤을 때는 몇 명이었어요? 400명이었잖아요. 200명이 늘었어요. 근데 여러분 600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숫자는 남자의 숫자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여자와 어린아이는 인구 계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600명에 딸려있는 식솔들을 합치면 대략 몇 명쯤 될까? 2,5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 3,0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서 도망을 다니고 피신을 하고 피난길을 간다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답을 듣고 사울이 도착하기 전에 그일라에서 빠져나와 다시 도망을 치게 되고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를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자 그일라로 가다가 다시 다윗을 잡으려는 계획을 취소하고 다시 돌아오게 돼요. 다윗은 비록 도망 다니는 처지였지만 자기의 족속인 유다 지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배은망덕하게도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 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의리를 지켰는데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분명 그일라로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다윗을 돕고 계시고 다윗의 편에 계신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분명 하나님이 그일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블레셋을 네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일라의 사람들을 다윗이 구원했고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환영했단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좀 이제 이 3,000명의 사람들이 그 그일라라고 하는 성에서 같은 유다 지파 안에서 편하게 지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또다시 도망자의 모습으로 피난길에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다 의문이 생기시죠? 무슨 의문이에요? 거기를 왜 갔냐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일라예요. 그일라에 왜 갔냐는 거예요. 어차피 결과가 이렇게 되는데, 아니 어차피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될 거라면
뭐하러 하나님이 그일라로 가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따지고 보면 다윗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지금 남는 건 없어요. 솔직히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 허탈했겠어요. 여러분, 헛수고만 하고 힘만 뺀 거잖아요. 오히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느라 자신들의 사람들이 다쳤을 것이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손해를 봤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차피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면 가지 말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거기를 가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그일라에서 도망을 쳐서 다시 피난길에 오르는 이런 상황을 만드실 거라면 아니 왜 가라고 하신 것일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을 다윗의 질문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1절 12절 쉬운 성경이에요. 여기 보면은 다윗이 두 번 물어봐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일라 백성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다시 여쭙니다. 그일라 백성이 나와 내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지금 다윗이 두 번이나 하나님께 묻고 확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다윗의 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에게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사울에게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두 번 물어봐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질문에는 어떤 다윗의 속마음이 있냐? 하나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 일이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세요? 라고 하며 하나님의 대답을 다윗이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토록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루고 가야 할 것이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누가 먼저 그일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냐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다윗일까요? 맞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요. 도망치고 있는 상황, 얼마나 급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숨어 지내는 상황,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쓸 게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지금 다윗의 입장이라면은 언제 발각될지 모르고 언제 들킬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일라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자 그 경황이 없는,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그일라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망을 치면서 하나님, 그일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도 신경 쓸 게 없는데 지금 남일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23장 2절 말씀에 쉬운 성경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일라로 가라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먼저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일라가 이런 지경이라고 하는데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하신 것입니다. 정신이 없는,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일라에 침공한 블레셋을 치려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다윗의 그 저희, 그 속사람,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게 답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진짜 다윗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한번 두드려서 한번 열어볼게요. 그 마음은 겉으로는 다윗이 유다 지파인, 나의 지파인 그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공격을
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도와줘야 돼라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그의 속마음을 살짝 열어보면 다윗은 그일라를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그일라 백성의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라고 그럴 일이 없는데 라고 물어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일라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안전한 곳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600명의 용망한 군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군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일라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도망치는 그 상황에서도, 피난길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머리가 막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일라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면 같은 지파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의 편이 되어 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더 이상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니지 않고 그일라에서 좀 편히 지내면서 그일라 사람들과 함께 전력을 구비해서 사울하고 한번 맞짱을 떠볼만 하겠네. 이게 다윗의 속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그일라에 갔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열렬히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환영을 해줬단 말입니다. 아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막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자 다윗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자신이 그린 큰 그림이 완성될 수 있다고도 확신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그일라를 포위하러 온다고 할 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한다는 그 이야기, 그 답을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이거 하나만 딱 놓으면 이제 이게 완성이 되는데, 이제 이거 하나만 채워지면은 내가 그 수십 년 동안 이루려고 했고 완성하려고 했던 그 그림이 딱 그려지는데 그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때 여러분 그때 망연자실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너무 그게 아쉽고 너무 허탈하고 또다시 피난길에 올라야 하는 그 상황을 생각할 때 다윗은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요. 자신이 꿈꾸고 이루고 했던 소망이 무너지는 것을 다윗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다윗은 더 이상 그일라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비록 자신을 배신한 그일라 사람들이 미웠지만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노베 다윗으로 인하여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몰살을 당했잖아요. 혹시나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황급하게 다윗이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그일라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의 결국이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일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것은 여러분, 그일라를 자기 피난처로 삼고자 했던 다윗에게 그일라는 절대 너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나잖아요. 이 세상에 너의 피난처는 없어. 지금 네가 거기를 피난처로 생각하고, 지금 네가 어떤 사람을 너의 도움으로 생각하고,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너의 산성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다윗아, 이 세상에 너의 피난처는 없다. 사람이 너의 피난처가 될 수도 없고, 돈이 너의 피난처가 될 수도 없고, 그 성이 피난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하여도 사람이란 존재는 너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일라에서 일이 잘 되게 하셨다가 결국은 배신당하고 망하게 하셔서라도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해도, 사람들은 다윗을 팔아넘겨도, 사람들은 다윗을 떠나도 하나님은 다윗을 배신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떠나지 않으시고 다윗을 지켜주시며 함께 계신다는 진리를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보면은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우리 눈으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편 14편 6절 보면은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59편 16절에서도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61편 3절에서도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다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알아요? 그일라에서 본인이 당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서 본인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편 62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수많은 시편에서 이 위에도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라는 말을 무수히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산성이요 요새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내 피난처를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그일라를 박살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거 없으면 난 이제 못 살아. 그걸 하나님 없애버리는 분이. 이 사람 없으면 난 못 살아. 그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생에서 피난처라고 했던 그일라를 하나님은 오히려 없애는 분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피난처는 나다. 너의 의지할 자는 나다. 네가 신뢰해야 할 자는 나다. 네가 피해야 할 곳은 나다. 그것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인생을 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내 인생 가운데 그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지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고백이에요. 아무나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찬양으로 이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이 찬양도 하고 하나님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 삶을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즉 육신은 고달프고 쫓기고 실만한 곳이 그 어디에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나의 피난처요 산성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피난처를 만들어주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세상에 든든한 피난처를 만들어주시는 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오히려 그 피난처를 박살을 내시는 분인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을 나의 육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육신을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고, 내 육신의 소망을 이루어주시고 욕망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내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의 일이 잘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는 또다시 배신자가 되고 배신자로 인해서 도망을 다니게 되고 피난길에 오르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안 도와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도우심이 우리가 원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당신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말씀 계속 이어갈게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때에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라온적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실 여러분 여기 이제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서 여기저기 피난을 다니다가 10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 머물 때 요나단이 찾아와요. 23장 보면은. 근데 지금 제가 그걸 건너뛴 거예요.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위로해주고 힘을 줍니다. 왜 그것을 건너뛰냐면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신년 예배 때 이 부분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오늘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 확정은 아니고요. 할 수만 있다면 그 부분을 묵상하고 같이 이번 주일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일라를 떠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10이라고 하는 광야에 도망을 가고 거기에 머무르게 돼요. 사울은 매일같이 다윗을 찾아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뒤지지만 광야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도 그일라에서 겪었던 아픔을 그대로 겪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10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 마을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또다시 팔아넘기게 돼요. 사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다윗과 아무런 원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미워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관계도 없어요. 근데 아마 이들은 사울이 쫓는 다윗이 자기들 땅에 거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었을 것이고 그 다윗을 사울에게 넘김으로써 사울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되고 여전히 우리는 사울의 권력에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그를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여러분 진짜 엄청난 아버지요. 엄청난 아첨이에요. 우리 모습이 이래요. 어떨 때는요. 권력자 앞에서, 권위자 앞에서 다윗을 당신의 손에 넘기는 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힘에 대한 이들의 아첨과 아부의 정도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울이 이 10지역의 사람들의 이 고백을 들었을 때 다윗이 우리의 동네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21절에서 사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전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사울은 자기가 복을 베풀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울은 기분이 좋아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일라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지금 10이라고 하는 광야에 숨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알려주셨구나. 너희들이 여호와의 복을 받을지어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도 사울은 지금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 이런 사람 많고요. 우리도 이런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과 유익과 악행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 이게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언약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있는 척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만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 굉장히 믿음이 있는 요 구절만 딱 갖다 보면은 굉장히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영성이 있는 사울이에요. 그런 척 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척 해야 돼요.
실상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언약 밖에 있는데도 그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겉모습은 믿음이 있는 척, 거룩한 척, 복받은 척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들먹이며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22절 23절 보면은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이제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하들에게,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어 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와 몇천 몇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더 자세히 살피고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예. 이 대인배가 아니에요. 지금 사울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에 쫓기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나는 그 말들이 이 사울의 언어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긍휼과 믿음이 있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여유가 있는 척하지만 그의 그 가면 뒤에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집착을 하고 있는 모습이 사울의 이 말에서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 드라마를 보면 이제 이런 모습 나오잖아요. 예. 겉에서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뒤에서는 막 그런 사람들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야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모습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에는 사울의 속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눈에는 사울을 볼 때 야 사울은 어떻게 저렇게 권력도 있는 사람이 믿음도 있고 겸손까지 해? 이렇듯 세상은 언제나 보이는 힘에 굴복할 뿐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에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는 힘은 우리의 눈에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힘이 보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 죄인들의 습성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환영했다가 그에게서 뭐가 나올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사렛 촌놈 주제, 그리고 십자가를 못 받고 사람들이 권력이라고 하는 빌라도와 제사장 편에 선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을 부었지만 그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무슨 혜택을 주셨어요? 오히려 수차례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고난의 삶만 계속되었고 계속 도망치는 피난길에 그 힘든 삶을 다윗은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이런 다윗을 가까이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울을 가까이 해야지 유익이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쫓기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의 쓴맛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문자적인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도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 당하셨잖아요. 친했던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다윗이 당한 그 일이 내 인생 가운데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진짜 사람은 믿을 것이 못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없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의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달라야 돼요.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신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이 겪었던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겪어야 된다니까요. 저것은 다윗의 이야기, 저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저것은 요나의 이야기, 룻의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역시 다윗이 당한 이 경험을 그대로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 일도 겪는 것이고, 나랑 친했던 사람이 나에게 칼을 꼽는 그런 경험도 해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람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24절 26절 읽으면서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시작.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곳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에서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했으나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더라. 10지역의 사람과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울은 10사람들에게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자세히 탐지하라고 지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사울과 다윗이 쫓고 쫓기는 장면이 막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잡으러 가면은 다윗은 저쪽으로 도망을 가고, 저쪽으로 잡으러 가면 다윗은 이쪽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다가 결국 다윗은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곳에 이르게 되고, 이제 사울의 칼이 다윗을 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극적인 반전을 일으킵니다. 그게 27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거의 잡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왕이시여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이 땅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 있으면 함락당하는 거예요. 사울이 있는 그 왕궁이요. 그래서 다 잡은 다윗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막 그 10사람들과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힐 거야. 인간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은 절대로 그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은 자. 이 두 가지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28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느곳이라 칭하니라. 여기 말하는 이제 셀라라고 하는 뜻은 바위라는 뜻이고, 하만느곳이라고 하는 뜻은 도피, 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 우리 가운데요, 이 세상은 다윗과 사울로 분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건짐을 받을 자와 버림을 당할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자로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에요, 사울이 매일 찾되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 다윗을 매일 찾으러 다녔어요. 매일 잡으러 다녔어요. 왜 못 잡았겠어요 여러분? 온 지역을 샅샅이 뒤지고 보세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팔아먹어, 10사람들이 다윗을 팔아먹어,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다 팔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사울은 매일같이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 온 지역을 돌아다니고 샅샅이 뒤졌는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의 머리카락 하나에도 손을 댈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그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고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상의 권력을 가진 자나 그 하수인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을 누구든 깨트릴 수 없고 누구든 막을 수 없고 누구든 변개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그 이야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생의 역사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말씀의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은 내 힘으로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50 살고 60 살고 지금 딱 돌아봤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내 인생 당신의 뜻대로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당신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이끄시는 대로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은 하나님이 사울을 돕고 다윗을 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기준, 환경과 소유라고 하는 그 육신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하나님을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아무리 잘된 자, 아무리 성공한 자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라면은 그는 멸망받은 자예요. 진심으로 잘된 자는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환경과 소유를 평가할 수가 있겠어요? 언제 그것이 결정이 나냐? 마지막에. 어떻게 살았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새벽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병에 걸렸냐? 걸리지 않았냐? 건강하냐? 그렇지 않냐? 가난하냐? 부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죽을 때 내가 마지막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이름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끝을 봐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현재의 환경과 소유와 형편을 떠나서 너는 성공자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시고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붙드셔서 주신 것은 고난밖에 없어요. 죽음의 위협밖에 없어요. 배고픔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배고픔을 통하여서, 위험을 통하여서, 피곤과 지침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시고 의지하고 신뢰할 뿐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더욱더 고난으로 밀어넣으실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힘든 그 아픔의 순간으로 더 밀어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